혹시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사무용품과 그 개발에 대한 비화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20세기의 혁신적인 그런 발명품으로 꼽히기도 했던 한 사무용품입니다. 이 3M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사무용품으로 이제 그 메모지 종이를 필요한 곳에 붙였다가 떼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잇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원래부터 이런 용도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접착제에 대해서 실패작이라고 그렇게 치부되는 것이었고, 우연한 기회에 포스트잇이라는 그 제품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회사에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은 초강력 접착제였습니다. 그 초강력 접착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표면 상태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붙는 그런 강력한 접착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겨지던 그 접착제는 그 위에 다른 물건을 붙이자 이내 굳어버린 뒤에 그 물건이 흘러내려서 떨어져 버렸던 겁니다. 이미 그 접착제의 개발에 투자한 돈이 많아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 물질의 활용 방안을 놓고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세미나를 열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많이 모아봤지만 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접착제는 실패작이다라는 인식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신제품 발명 연구원이었던 한 사람이 이제 집에서 찬송가집의 책갈피로 그 접착제가 붙은 종이를 사용하면서 새롭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던 아서 프라이라고 하는 그 연구원이 찬송가로 불을 고게 종이를 끼워두곤 했었는데, 그 종이가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접착제를 쓰자 종이에 잘 붙게 되고, 그리고 또 뗄 때도 책도 찢어지지 않고 잘 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 접착제의 사용법의 우연한 발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으로 이 접착제를 이 종이에 바르면 종이를 이곳저곳에 붙였다가 떼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에 착안해서 이 접착제를 종이에 바르게 되었고, 그리고 포스트잇이라는 그 제품을 만들어서 그 회사가 큰 히트를 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조회사를 불문하고 사실상 그 종이를 붙였다가 뗐다 할 수 있는 그 모든 메모지를 통틀어서 포스트잇이라고 가리켜서 말하기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론 이런 실패작으로 치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놀랍게 성공작으로 탈바꿈되기도 합니다. 놀라운 반전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도 사실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봐도 부족하고 누가 봐도 연약한 이들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전혀 사용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실패작들도 놀라운 성공작으로, 걸작품으로 변화시켜서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사사로서는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이었던 그 삼손을 바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삼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삼손의 삶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처절한 실패의 인생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사사로 지명하셨고 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키워야 한다고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 듣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늘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에게 쉽게 빠져서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고, 그 자신의 입을 달게 하기 위해서는 나시린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체까지도 뒤척이며 꿀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물론 그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블레셋 민족이었지만, 삼손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자신의 울분에 차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죽이며 자신의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는, 그렇게 감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고 또 사사로서도 쓰임받을 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이가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사의 모습,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기보다는 늘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의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이 바로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 기록된 삼손의 삶의 모습을 계속 보면 그 약점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계속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약점 중에 하나는 여자였습니다. 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위기가 그 삼손에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보면 삼손은 그로 인해서 이러한 일도 겪기도 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인 앞에서 계속되는 그의 연약함과 실패의 모습으로 인해 그 삼손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상황을 모면했지만 삼손은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겪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의 이야기에서도 이 삼손의 이런 모습이 여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는데 이 약점을 묻는 장면을 보면 왜 삼손의 약점을 그렇게 묻는지에 대해서 목적까지도 들릴라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어떻게 하면 그 삼손을 잡아서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삼손을 잡겠다는 그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들릴라는 삼손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섭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삼손이 거짓으로 그에게 약점을 말할 때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번번이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행동을 무려 3번이나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왜 내 옆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잡으려고 오는 그 상황을 똑같이 3번이나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삼손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결국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그 나실인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삼손이 이렇게 자신의 머리털에 대한 비밀, 그 나실인의 비밀을 알려주었던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마음의 이면에, 그 삼손 마음의 이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강력한 힘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내가 가진 힘이고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그 힘을 나는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점을 알려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삼손은 나실인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들을 계속해서 어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시체를 만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삼손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힘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힘의 원천임을 그 삼손조차도 믿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요? 머리카락이 잘려도 그 힘은 여전히 나의 것이며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그 약점을 들릴라에게 알려준 것은 아니겠습니까? 즉 삼손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을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그의 지금까지의 삶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된 삶이었는지를, 그 부족한 실패자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 오셨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강대한 힘이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 아니라 결코 빼앗기지 않을 자신의 권리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삼손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을 이제는 내가 당연한 내 것으로 여기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여기는, 내게 있는 그것들에만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의존된 삶이어야 하는데 교회를 나서고 나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한 번, 두 번 처음에야 실수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무 이상도 없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안심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마음으로 있던 삼손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영원할 것 같은 그 자신의 힘이,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머리카락이 깎이게 되자 거짓말처럼 모두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본문 16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신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밀었을 뿐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삼손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원수들의 앞에서 조롱당하는 인생으로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그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원수에게 넘겨진 인생이 되어버렸고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려야만 했던 비참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은혜로 주신 힘과 능력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교만하였을 때에 삼손은 철저하게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뼈아픈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앞에 우리가 삼손과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이 아닌 오직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쫓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삼손과 같은 실패자가 되는 인생을,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은 허락하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들임을, 그런 것들이 결코 나를 지켜주는 능력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나락으로 깊이 빠졌던 삼손은 이제서야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그 강력한 힘과 그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그 절망의 상황에서 깊이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만 살았던 삼손이 그 삶의 끝에 가서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었음을,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야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 힘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만 힘을 더 주셔서 민족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사로 부르셨던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마지막 인생을 소망대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사의 소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고 그 모든 힘을 잃었을 때의 삼손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그의 인생에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졌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원수에게 사로잡히고 비참한 나락으로 그 삶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실패자 삼손을 이제는 버린 것처럼 비춰졌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실패자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려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과 그 순간에도 동행하시며 그를 서서히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인 그 머리털이 다시 서서히 자라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체의 당연한 이치처럼 보이는 이 구절은 무너지고 실패한 삼손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 삼손을 여전히 놓지 않으셨고 그 삶이 끝까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순간에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것을 실패하고 이기심과 교만에 빠져서 철저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공경에 빠지고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그 모든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뜨겁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입니다. 실패자를 승리자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는 감격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에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을 마주하셨습니까?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깊은 나락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국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 모든 실패의 상황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내 욕심과 내 마음에 앞서서 삼손과 같은 실패자의 삶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으심을, 그리고 그 순간에도 놀랍게 나를 사용하셔서 승리자의 인생으로
탈바꿈 하실 수 있음을 끝까지 믿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이 밤도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며,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셔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상황이 대적들 앞에 조롱을 받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어찌할 수 없는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 가장 귀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